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죠?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좀 있다가 보면은 또 주일이 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주가 빨리 가니까 한 달도 빨리 가고 1년도 빨리 가고, 와,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는데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낭비되는 시간이 지금도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더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좀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 의지라는 게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결단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단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결단하느냐? 최우선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하자. 정말 기도에 몰입을 하자. 가면 갈수록 이 한 가지에 집중을 자꾸 하게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잠겨들고 싶고, 세상과 나는 간거없고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결단하는 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자.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상의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설교를 짧게 하기를 원하고, 짧게 설교하면은 인기를 끌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을 딱 한 명만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드라마는요 1시간도 짧아요. 연속 2편 하면은요 그렇게 반가워요. 야, 웬일로 방송국에게 선심을 쓰냐. 재방송까지 봐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서 재방송으로 인터넷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설교 또 듣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좋아요. 저도 제 설교 다시 다 들어요. 우리 효빈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자기 설교 자기가 들으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냐고.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전 제 설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설교를 그렇게 들어요. 예배가 뒤로 물려나는 시대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어요. 편의상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없어지는 거는요, 지금 점점 보편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설에도 공예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구약의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이 민족적인 절기, 민족적인 대이동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은 민족적인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강화되는 게 뭐냐 봤더니 예배더라고요. 다른 때는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린다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 민족적인 명절이 되면은요 일주일 내내 예배더라고요. 초막절 일주일 내내죠. 유월절 일주일 내내죠.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겠다. 이 명절이 되면은 예배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금요 기도에 없애는 교회를 했는데 거꾸로 가자. 감동대로 한 거예요. 철야 예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합류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피종호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당신도 철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마음이 저를 통해서 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제 보니까 최상일 목사님도 새벽 3시경에 왔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자기의 영혼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철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초대합니다. 대신 강요는 안 할게요. 워낙 힘드니까. 밤새는 거 만만치는 않으니까. 근데 이 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형님이 또 이제 예관 감리교회 규모 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본인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신학생들을 모아서 금요철야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요, 이 금요철야 유명했어요. 새벽기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점점 지금 약해져 가고 있죠. 이거 거꾸로 흘러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좀 결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를 참 이래저래 많이 높여주셨어요. 정말 많이 높여주셨어요. 많이 찾아요. 후배들이 특별히 요즘에 많이 찾아요. 어른들 찾는 것은 예전부터 있는데 후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40살 된 후배가 찾아왔는데 최정말이라고 저를 형님 하며 따르는 그 친구 통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한 신학생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2학년입니다. 근데 질문을 이것저것 하는데 좀 제 얼굴을 좀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어요. 1. 목사님처럼 지성, 영성, 감성을 모두 겸비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성, 영성, 감성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니다, 이거 좀 과장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주석서는 뭘 보는지 조목조목 물었더라고요. 한번 답변을 해줬어요. 미국 애틀란타에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제 글이 고정적으로 연재가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애틀란타에 제 팬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인생이라고 아마 기독교 잡지만 아니라 일반 잡지 포함해서 최대 부수 중에 하나를 겁니다. 4만 부 이상이 발행되니까. 거기에 제 글이 올라갔는데 아예 제 고정란을 만들어 주겠대요. 요즘에는요, 글 한 편만 써도요, 국내든 해외든 막 사방으로 그냥 다 퍼져나가요. 움직여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조심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왜냐면 그게 맛있어요.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으스대지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은 저는 망합니다. 세례요한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세례요한처럼 명성을 떨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배워야 되겠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던 것들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어떤 과정들을 겪고 계세요? 어떤 결단들을 좀 해보십니까? 어떤 반성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세 가지 단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빈배 인생, 하나는 만선 인생, 하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배 인생, 만선 인생,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 자, 요 세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빈배 인생인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는 이유가 뭐죠? 고기 잡으러.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인류공헌, 사회봉사. 그건 이제 둘째 차원이고, 사실은 월급이죠. 월급을 안 주는데도 직장 다닐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 사업을 왜 합니까? 이익을 남기려고, 수익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죠. 쪽박 차려고 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권의 정당의 목적은 뭐죠? 정당의 만선은 뭐겠어요? 대통령 만들어내는 거. 그럼 집권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인들의 만선은 뭐예요? 당선되는 거. 뭐 이런저런 목표, 계획, 공약 세우겠지만 그건 당선되고 나서 얘기지, 낙선이 되고 나면은요, 가방 끈 떨어진 가방입니다. 영향력 확 줄어요. 수험생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배죠, 배. 그런데요, 인생살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선을 저마다 꿈꾸는데 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냈는데 배가 빈 거예요. 물론 배에는 배의 기구들이 있죠. 또 고기 잡는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물고기가 없으면 그건 빈배예요.
어부들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으면 어부들이 배에 있어도 그건 빈배예요. 일이 빈배가 되면 힘들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낙선했을 때. 이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만선이겠죠. 그런데 이 병이 더 악화됐을 때,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이 빈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이 빈배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시글락 성이 불탔을 때 다윗 빈배 인생이죠. 욥 전 재산 한 번에 날아갔죠. 자식들 죽었죠. 빈배 인생 됐죠. 요셉 노예살이 하다 못해 감옥까지 갔잖아요. 빈배 인생 되잖아요. 이렇게 빈배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 빈배 인생이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낙심합니다. 좌절해요. 심한 경우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해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타락하기도 해요. 실제로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자포자기 마음이 되면요 타락을 해요. 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실패를 했고 어려워졌으면은 밑바닥에서부터라도 바둥바둥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포자기 심령이 되면은요 이제 몰라. 그럼 이제 망가져 가는 거예요. 의욕 상실돼요. 도전을 못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빈배 인생이 되고 나면은요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얻어먹을 게 없거든요. 콩고물 떨어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 만선이 돼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그에게 갔을 때 작은 물고기, 운 좋으면 큰 물고기 몇 마리라도 얻어먹죠. 빈배인데 가봐야 짜증낸 모습밖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빈배 인생이 되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가만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보입니다. 돈 많아 보세요. 사람들 모여요. 괜히 해주는 거 없는데도 가서 아부합니다. 자리 좀 높아 보세요. 사람들 모여요. 뭔가 부탁하려고요. 끊임없이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빈배가 되면은요, 우수수수 가을철 낙엽 떨어지듯이 쫙 떨어져 나가요. 근데 감사한 게요, 예수님은 빈배 인생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빈배 인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 빈배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신데, 집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판자촌인데, 신문 돌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은 불구 소년인데, 여러분 그때 저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용기 주고 위로 주고 격려해 주고 어깨에 토닥여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거나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날마다 악몽을 꾸지만, 신음하지만, 괴로워하지만, 몸부림치지만 제 손잡고 일어나라고 손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셨어요. 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지금도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울컥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빈배 인생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빈배 인생 되셔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만선 인생인데, 이 베드로가요 빈배 인생에서 만선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요 반드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째 요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정을 누르고 순종하였다. 3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물에 물고기가 안 잡힌 거. 제가 일부 예배 이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사를 하시는데, 옷가게를 하시는데, 자, 일을 해요. 손님들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하느라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피곤한 줄을 잘 몰라요.
손님들이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은 손님 상대를 안 하니까 가만히 있었으니 쉬었잖아요. 그런데 더 피곤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피로감을 이기게 만들어주거든요. 밤새 일한 것, 이것도 힘겹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이것이 더 힘들어요.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 건들면 어떻게 되죠?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때는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진정될 때까지. 감정 상태가 지금 굉장히 격동된 상태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요거도 먹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마음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이 배 빌려주세요. 배 빌려줘. 그랬더니 기꺼이 그 배를 빌려주고 있어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이제 잠잘 시간, 쉴 시간이 모자라지는데 지금 눈꺼풀이 무거워 죽을 지경이다. 버티기 힘든데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줘요. 이게 복이죠.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관련해서 좋은 예화 좀 하나 소개를 해달래요. 별걸 다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관절염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몇 줄 빠지셨는데 목사님이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을 상황이죠. 삐질 상황이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딱 좋잖아요. 그런데 겨우 정신 차리고 끙끙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주방에 일손 모자란데 권사님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책망을 해버렸네. 이 정도쯤 되면은요, 삐진 모드 차원이 아니죠. 분노의 차원으로. 속에서 막 불타오르죠. 이제 입이 막 대발 튀어나오고 나팔 불기 시작해.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목회자로서 자질 부족 아니야? 막 기타 등등. 근데 이분이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해가지고 그 아픈 다리 끌면서 난간 잡고 쩔뚝이면서 주방 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그 다리에 힘을 주셨네. 그게 감사하다고 학생인지 청년인지는 까먹었어요. 제가 수련회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방 봉사한다고 따라 나오셨네. 제가 강사로 갔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젊은 분이 없나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그런 배경이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이 진짜 좋은 예화라고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어요. 몇 주 못 나왔는데 신방도 안 왔고 전화도 안 했고 보자마자 주방 봉사도 안 한다고 책망 들었고 기분이 나쁜데 주방에서 봉사라고 안 해!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나 안 해! 딴 사람 하라고, 딴 사람. 못한다니까! 근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요, 기적 경험도 못했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데 감정이 상했는데 그 와중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만선의 복이 임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배를 빌려줬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를 타고 물가로 좀 가시고 설교하시는 예수님, 그 옆에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 이것이 다음번에 더 순종하는데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수요 예배, 금 예배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새벽 예배 나오면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을 누르고 순종한 베드로.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은 베드로. 예, 그리고 순종을 한 거죠. 자, 4절과 5절을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런 베드로는요, 지금 뭘 내려놨냐면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게네사렛이라고 돼 있죠. 보통 갈릴리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디베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수예요. 근데 워낙 넓어서 바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호수가 맞아요. 거기서 일생을 살은 베드로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경험이 없는 예수님은 대패질, 망치질, 못질, 톱질, 그쪽에는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예수님이 경험이 많은 베드로에게 경험과 반대되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참 유용합니다만 이 경험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니야.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틀렸어.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안 돼. 암만 가르쳐도, 암만 전해줘도, 기도하다가 감동되었다고 얘기해줘도 자기 경험이 압도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니까 안 들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경험을 내려놨어요. 또 뭘 내려놨어요? 상식을 내려놔, 상식. 이런 물고기는요, 밤에 잡기 좋죠. 아침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게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몰상식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병이에요.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몰상식한 인간이야.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보다는 좀 강도가 약하지만, 그 사람 상식이 없어.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상식이 없어. 이게 상식은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걸 그 사람 혼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상식을 내려놨어요. 그뿐만 아니죠. 피곤해요. 피곤하면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피곤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찬란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만큼 눈여겨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과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쫓아가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내 상식과 다르지만, 내가 너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만설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여리고성을 허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만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왜 입 다물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디서 나무를 좀 구해서 끝을 좀 뾰족하게 한 다음에 여러 장정들이 붙잡고서 성문에다가 쿵 해가지고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성 안에 이제 돌이나 뭐라도 좀 집어 던지든지 이래야지 그 성이 무너지지, 건드리는 것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쟤들 뭐하냐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은 밑에서 입이 대발 나올 거예요. 여호수아 저 뭐 하는 거야, 저 지도자가. 하나님 입 다물어. 쉿. 6일간 6바퀴,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만선. 12바퀴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12바퀴 반 돌았으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12바퀴 반 하고 벌써 다시 반 더 갔으면, 5m쯤 모자랐으면. 제가 뭘 말하려는지 잘 들으셔요. 의미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만선이 뭐예요? 뭘 꿈꾸겠어요? 아들 굶어 죽지 않게 잘 먹이는 거.
근데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다니 한다는 소리가 아들 먹일 양식을 내놓으래요. 가로챌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내놓으래요. 양심이 없지. 인간이 되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다라고 엘리야에게 미리 기뜸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과부가 순종하죠. 아들의 목숨값을 준 겁니다. 이거는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요, 생각보다 순종 안 합니다. 사람들 안 하니까 기적을 못 봐요. 그게 악순환으로 되풀이가 돼요. 근데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바뀝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한테 내준 떡은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이 병에 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이걸 마셔버리면 마시고 끝이에요. 먹어버리면 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물에다가, 우물이 아니고 이거 펌프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해요. 아니 그 아까운 걸, 그 소중한 걸 너 지금 목마르잖아. 그걸 거기다 쏟아도 어떡해? 그런데 쏟았더니, 그리고 펌프질 냈더니 이 병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곳에 담을 만큼의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렙과 과부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몰라요. 그게 비극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의 혼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보고 한 말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해라. 다른 거는 고집 좀 피워도 돼요. 자기 경험 내세워도 돼요.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그때는 상식이건 경험이건 주장이건 다 놓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만선의 비결이에요. 만선의 비결. 제가 참 감사한 게 철야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감동을 세게 주셔가지고 이제 순종을 해서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요, 대외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역사가요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순종하길 잘했구나. 어제는 이제 그 예산 쪽 갔잖아요. 예산은 감리교가 세요. 당진 쪽도 감리교가 세요. 거기에 중심부에 있는 장로님들이,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한 가닥들 하던 분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교회에서든 그 지방에서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책도 갖다 놨어요. 저도 작가잖아요. 작가는 자기 책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수익은 둘째입니다. 많이 읽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얼굴들을 딱 봤더니 평균 연령 적게 잡으면 60, 많이 잡으면 65세. 평균 연령이. 야, 이 할아버지들 책 읽기 좀 힘들겠다. 책 나가기가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책이 순식간에 다 동이 났어요. 착해달라고 해서 차에서 가져와서 또 하고, 2권 사고 3권 사고, 어떤 장로님들은 5권씩 산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담임 목사님 챙기고, 또 다른 목사님 챙기고, 아들 챙기고, 사위 챙기고. 저는 제가 다쳤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그 대가를 거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적을 경험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거 페이스북 통해서 생중계되다시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건 자랑하고 싶어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고 만선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선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세상 살면서 만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만선을 거두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도요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애들이 밥상을 봤더니 밥이 전부 다 컵에, 유리컵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밥 먹어. 이거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유리컵은 음료수나 물 따라 마시라고 되는 건데 거기다 밥을 담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뭔가 어색해요. 요거 마이크 대 요거 똑 끊어서 요거 끝에 잡으면은 드럼치기 딱 좋죠, 모양이. 그죠? 딱딱 치기 좋죠, 그죠? 근데 이거는 드럼 치는 용이 아닙니다. 드럼 치는 용은 저 스틱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음성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해요. 거기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이게 합당한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유선역으로 잘 빠졌다고 해서 그 차 몰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서도 빨리 달립니까? 아니요, 못 달려요. 차가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은 요리용이에요. 남편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기사 보면 프라이팬으로 남편 때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나는 맞는 남편도 이해 안 가고 때리는 여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용도가 잘못됐어요. 프라이팬은 남편 때리는 용이 아니라 계란을 후라이하는 용이잖아요. 우엉을 볶는 용이잖아요. 멸치를 볶는 용이잖아요. 이 저마다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돼야 정상적이란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세상 것만 만족하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안개 같은 것들, 바람 같은 것들, 잡았지만 펴보면 빈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인생을 불사르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선보다 더 위대한 삶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것도 역시 요인이 있어요. 첫째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선 사람만이 이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보좌 앞에 점점점 가까이 나가면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면은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나와요.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래도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는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기의 본질을 봐야지 돼요. 음란하죠.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탐욕이 있어요. 미워하면은요 이 미움 해결을 안 해요.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헐뜯어요. 수군대요. 거짓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니까 또 잡동사니 막 들기 쉬운데 아니에요. 본질적인 불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 하여 하나님께 마음 조금 주고 마음 세상에 가 있어요. 이거 죄예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죄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성공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랑, 자식, 손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인 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빛 앞에 갔을 때 깨닫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죄를 씻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도 딴 거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뺏기잖아요. 꽉 잡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놔버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다시 말해 복음의 기초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탓이죠. 제대로 못 가르친 탓이죠. 자, 두 번째로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버려두고. 여러분, 신앙은요, 버리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버리는 것만큼 성숙합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뭘 버려보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려면은 갈대우르든 하란이든 여기는 버려야 돼요. 이걸 안 버리고 가나안 땅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손에 이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더 받으려고. 여기다 얹어주세요. 여기다가. 돼요? 아니요. 이걸 버리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이걸 못 버려요. 틀겨지고서 못 버려요. 오늘 본문이 참 기가 막힌데, 자, 빈배에다가 만선을 꿈꾸는 베드로에게 정말 만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려도요, 이거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버리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게 못 버려요. 못 버리니까 11조 못해요. 못 버리니까 주일 성수 못해요. 못 버리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못 나와요. 못 버리니까 순종 못해요. 여전히 틀켜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결국 원하시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 IAL이 붙어요. 크라이스트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에, 그리스도란 말에 IAN이 붙은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작은 예수.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향기가 나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편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배당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딸랑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리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배 인생, 이거는 고달프죠. 힘들죠. 나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1순위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지금 힘든 경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셔도 즉시로 말하지는 않아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즉시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엮어주셔서 말하게 되는 경우. 어제도 이제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묻어두고 있다가 정직하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배 인생은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빈배 인생은 고달퍼요. 힘들어요. 남는 것도 없어요. 지쳐요. 빈배 인생 다 졸업하세요.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빈배 인생 졸업합시다. 유급되지 마세요. 확 졸업해버리세요. 확.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만선 인생. 만선의 복이 있어요. 그죠?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감정을 굴복시켜라. 옆 사람 보고 다시 웃으면서 감정을 굴복시키세요. 이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지 감정의 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종로로 안 하고 감정의 종로로 탑니까?
감정의 종이 되면은 순종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내려놓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는 자기 경험, 상식. 나 좀 피곤해. 나 좀 힘들어. 나 피곤한데 힘든데 또 나가라고, 또 너를 저으라고, 또 그물을 내리라고. 못해. 아니, 안 해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내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가 되면 움직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죠. 만선보다 더 위대한 삶을 향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 실수 많죠. 허물 많죠. 미련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그래도 버렸고 따랐고 죄인임을 알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또 서잖아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은 모자란 우리들 채워주시고 모난 우리들 깎아주시고 이것저것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좀 성격 고약하고 모난 사람들 보면은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게 저를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다듬어지더라고요. 이 장로님 저 변했다니까요. 이 장로님이 자꾸 제 성격 가지고 얘기를 끄집어내서 효빈이 성격 되게 좋다 훌륭하다 칭찬을 하고 거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목사님 어릴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저도 다듬어졌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이 다듬으셔서 쓰셔요. 그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 주님이 좋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